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는데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그게 그 말씀이 써 있죠.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주보로 가시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그죠? 이 히브리어고요. 그다음에 헬라어로 오면 예수아가 되고 그것이 영어에서는 뭐 지저스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지옥으로부터 곧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거 하나로 너무 좁은 의미에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더 넓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폭넓게 이해하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으며 거기 가로친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the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각자. 예.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예수님의 타이틀이 나오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나셨기 때문인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구원자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마지막 원수, 가장 강력한 원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사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사망을 자신의 죽음으로 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구원자가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크신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 복음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을 생명, 썩지 않을 생명 뿐 아니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죽지 아니함 표현을 이렇게 좀 길게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immortality. 인간은 다 죽는데 죽지 아니함, 부활의 생명,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망으로 다 삼켜지는데 사망을 능히 정복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교재로 가시면 이 구원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맨 끝에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럼 1번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1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2번, 3번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구원 받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렇죠?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로부터는 이미 구원 받았지. 그럼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뭐예요? 여기 남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태함으로부터, 나의 우울함으로부터, 나의 무기력함으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의 성질로부터, 나의 짜증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구원자로부터 구원을 향유하고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이지. 구원 받았습니다. 그거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구원 받아야 되니까. 1번. 그 다음에 3번. 3번은 구원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래서 죄의 임재로부터 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된다. 죄의 임재,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3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모르고 오늘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신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가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되면서 혹시 하늘나라 몰까 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1번과 3번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성경에 2번에 걸쳐서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 썼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에 써놓고 거짓말 하실 일은 없겠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1번, 3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확실하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뭐냐? 당신 가만히 보니까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어?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 맺고 있어? 매일매일? 내가 보니까 아닌데 그 자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자신만만하는 거야? 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열매가 없잖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 내가 아직 육신적이고 내가 아직 영적으로 갓난아기여서 성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시험에 빠져서 내가 그래 죄를 지어서 불효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내가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어. 그 새 출발을 왜 안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참 비참하네. 미안해. 내가 정말 예수님 망신을 다 시켜서 미안한데 내가 이제 각오하고 이제 새해는 좀 잘 살아볼게. 아 이러면 되지. 그러게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마귀가 이 의심을 넣어줘서 이걸로 협박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신뢰한다면 누구 말 맞다나 뻔뻔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뻔뻔스럽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1번, 3번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모두의 고민은 2번입니다. 2번. 그렇죠? 마틴 루터도 얘기했잖아요. 수준을 좀 높여야 되는데 Let us go on to perfection. 완전함으로 향하게 나아가자. 성숙함으로 나아가자. 성장하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자.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자. 뭐라고 변하든 간에 하여간 뭔가 이게 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고인물처럼 딱 고여가지고 이게 꼼짝달싹도 안 하고 3년 전에 만날 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전혀 5년 후에 또 보니까 5년 전에 뵐 때하고 똑같은데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아직도 똑같이 어린애냐. 히브리서 6장 1절도 뭐예요. 너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똑같이 어린애냐. 왜 성장을 안 하고 있냐. 그렇죠. 질책하는 얘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면 성장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질책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가. 너 구원 잃어버려 하고 협박하는 거 그런 성경에는 그런 구절도 없고요. 비슷한 구절도 다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거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화면에 계속 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려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은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 근데 우리는 이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내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써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과거 시제로 써 있어요. 건져내신. 그런데 다른 성경은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로 써 있어요. 건져내실, 건져내시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성경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 주보에 써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여기는 찾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로 갑니다.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파워예요. 파워. 지배하는, 나를 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굴림하에 놓여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로마서 5장 21절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자, 성경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Savior of the world,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구원자이셔요. 뭘 구원하시는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해달라. 정말 주님이시냐? 난 못 믿겠다. 물 위로 걸어오라. 오라.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왜? 오라 그랬으니까 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라갑니다. 갑자기 보여서 싼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아. 뭐지 하고 눈을 싹 돌려보니까 파도가 치는데,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뭐예요? 의심,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훅 하고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Lord, save me.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생각할 때 구원 받은 놈이 또 왜 구원 받으려고 그래? 구원은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데 그거 한 가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는 그것으로 의미를 하지만 그 이외에도 구원 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이미 구원받은 베드로가 왜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삶에서 수없이 많은 파고가 칩니다. 주변에. 그게 질병이 됐던, 가난이 됐던, 배신이 됐던, 뭐 낙심이 됐던, 시험에 낙방이 됐던, 사업이 망했던, 뭐가든지 모르지만 약간 우리를 그냥 덮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 다 물속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바라볼 수는 없지. 믿음이 약하니까. 그 순간에 뭐예요? 빠져서 호적거리면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지. 구원자가 계시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이 물속에 빠진 상태로부터. 각자마다 뭐에 빠졌는지 모르지만 다 빠지잖아요. 얼마나 쉽게 빠지냐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하는 시험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뭐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받고 있느냐? 현재 시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군림하지 못한다. 왜? 구원자가 나를 계속 구원해내시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예를 들면 바울에게 있는 모든 방해 요소들로부터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구원자가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중에서 항상 구원받았다. 그렇죠? 과거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 그렇죠? 몸의 구속.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자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구원자가 나를 구원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것을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구원자 어디 계신데? 모르지 나는. 나중에 만날 거야.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은 구원자 없이 살아가요? 고달픈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고달픈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 구원자 바로 옆에서 항상 따라오고 있어 지금. 그렇죠? 손만 내밀면 잡아주실 텐데, 손만 내밀면 잡아주실 텐데, 우리가 어리석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 보세요. 그냥 물주에 빠지는 순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니까 바로 손 내밀어서 끄집어 올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의 관심이다. 1번, 3번은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3번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설명도 해주고 도와는 줘야 되겠지만 1번, 3번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들을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하지 말고 1번, 3번 그 얘기하지 말고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 번째로 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 보시면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 죄. 자,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이 여기 지옥에 던져졌죠. 사망과 지옥 이 두 가지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과 지옥과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해서 더 이상 상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번, 2번, 3번의 세 가지 시제에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네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네 번째죠. 그러니까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단순히 죄들로부터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물론 나중에 건져내시죠. 세상으로부터 건져받고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세상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건짐을 받겠지만 또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죠. 이 세상에 아마 그 상품 아이템으로 치면 수만 가지가 있겠죠. 셀 수도 없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산했어요. 다 합산해서 딱 셋으로 요약을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 가지가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리게 할 텐데 미끼를 던지는데 그렇죠. 6,000년 동안 이 세 가지의 미끼는 아주 효율성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걸려들었고 바울도 걸려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걸려들어가서 가지고 물론 주님께서 다시 건져주셨고 새 출발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죄를 짓도록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계신다면 이 세 가지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를 안 했네. 뭐 자기 책임이지.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시험에 빠져서 막 허덕이면 그렇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서 건져 주십시오. 자, 시험에 빠졌을 때는 물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옆에 뒀으니까 잘 찾아봐라. 시험에서 허덕일 때 시험에만 갇혀 있지 말고 시험과 함께 그 시험 옆에 뭐가 있어요? 피할 길을 내가 내놨으니까 그 피할 길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피할 길. 그러면 시험에 빠졌을 때는 즉시로 기도해줘. 주님 무엇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피할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봤고요. 자, 다섯 번째.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여기는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 얘기는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그래도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전통으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는데 그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해방받은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는 것이 구원자의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서 그렇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의 조상들이 있죠.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뭐 크게 얘기해서는 뭐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상으로부터 그 다음에 헛된 행실로부터 여섯 번째.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자로서 신앙생활이 뭐냐 의무감에서 하는 게 뭐를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것 뒤쫓다가 아주 그냥 완전히 노예 생활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속박이래요. 속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리버티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들어가서 다시 해야만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속에 빠져서 지내느냐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설파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성경 구절 8번째 로마서 7장 6절에 보시면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꽉 우리를 올감했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계속.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지 율법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해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문자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써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지. 지킬 수도 없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율법을 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너는 이 기준에 못 미쳐.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 덕분에 뭐예요?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데 또 대한민국에서 아주 그냥 둘째가 라면 서로 할 목사님이 탁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에? 이게 뭔 소리요? 다시 우리를 속박의 구렁이 속으로 몰고 가는 거야 뭐야?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 소리 합니까? 왜 율법하에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서요 그냥 못된 짓만 골라서 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허다한데요. 네.
그건 속은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멋대로 살라고 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적절한 게 아니야. 모든 것을 lawful, 우리는 법에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하나님 보시기에. 다만 적절한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충고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유익된 일을 해야지 지멋대로 하고 싶다고 맘대로 난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야 왜 이래. 해보세요. 그 적절한가 유익한가. 예. 그 하늘나라에 가서 뭐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난 자유를 누리다 왔죠. 예. 예.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도 없고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 구원은 받아.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죄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로 인해서 완전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준 목적이 뭐야? 너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살라 그랬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죄 짓다고 그랬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그런 데다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코 아니라고 성경에서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신다. 결코 아니라고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지배하는 거예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이 우리를 짓누르는데 거기서부터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자유롭냐고요. 얼마나 해방을 맛본 거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또 일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마귀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곧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마지막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여러분이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러니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이 땅에서의 믿음 생활을 나그네 길을 걸어라. 순례의 길을 걸어라 하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은 로마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린 빛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위에도 예수님께서는 타이틀 중에 Savior하고 비슷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Deliverer, 구출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환난에서부터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든가 뭐 구출과 관련된 단어가 또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더 보시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경에 또 보면 Succorer, 구조자란 말도 있어요. 구조자, 구출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그 다음에 helper, 우리를 돕는 분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열심히 구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디로 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땅에 살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하늘 방식으로 살아요. 그 이 세상들이 뭐예요? 스트레인저. 이상한 놈들이네.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스트레인저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는 그걸 번역을 뭐 나가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뭐 이 타국인이라고도 번역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살기는 땅에서 사는데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 그걸 컨버세이션이라 하는데요.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행실도 다 하늘에 속한 것.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에서 마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벌과 영원한 멸망과 징벌에 해당하는데 그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자라고 썼잖아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구원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의 구원자. 맞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구원자를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막 뭐 높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분이 뭐예요? My Savior.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렇죠? 나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 매일매일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계신다. 오셔서 죄의 임재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완전함, 더 폭을 넓혀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구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구원자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